오늘 시간 확신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이 사사기 이제 6장부터 8장에 특별히 여러분 중요 인물, 중심 인물이 누구죠? 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우리 항상 어릴 때 많이 들어왔죠. 그냥 300명이 아니라 300 용사라고 할 정도로 기도원 하면 왠지 용맹한 영웅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 사사기 우리 6장부터 8장의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사사기 기자가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행동들, 그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중요한 결정과 실행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행동의 패턴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큐티를 하면서 불확신이라고 적었어요. 지금 확신이란 단어가 굳게 믿다, 굳게 믿는 마음을 확신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기드온의 삶의 모습을 보면 확신이 없어요. 어떤 일마다 확신이 없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확신이 없으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확신이 없으니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그 순간마다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말과 신뢰할 만한 여러 증거들을 찾고 의지해 보려고 하지만 그저 확인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라. 오늘 저는 6장부터 8장 전반부 전체적으로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좀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굳게 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서 만나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넘어갑니다. 직접 확인하기 원합니다. 왜죠? 자기 스스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버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자신이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6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기드온이 예물로 가지고 온 염소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살라 버리죠. 이 표적을 보면서 기드온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행했던 첫 번째 일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때 기드온은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어떻게 하죠? 드디어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에 속한 므낫세 지파와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사람들을 두루 보내면서 싸울 병사들을 모읍니다. 그때 몇 명이 모였나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저는 이것을 큐티하면서 기드온이 보기에 어느 정도 미디안 이 족속과 싸워 볼 만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다 어떤 여건과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근데 또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막상 또 그것을 하려니까 확신이 또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과 40절을 보면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저희 옆에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참 지치고 짜증날 만한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기드온의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곳에 계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안 되지? 그냥 바로 순종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성격 유형 검사 중에 디스크 검사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우리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 성격 유형 검사 중에 디스크 검사가 있는데 저는 아마도 기드온이 그 성격 유형 중에 신중형이나 안정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자신의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마음에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확신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그것을 찾으려고 하거나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금방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불안함이 들고 또 다른 확신을 얻을 만한 것들을 또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7장 2절부터 7절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기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의 사람 중에 결국 300명만 남기고 모두 떠나 보냅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기드온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만 2천 명의 사람, 뭔가 그래도 계산이 서고 싸워 볼 만한 숫자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며 다 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내 힘과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는 모든 여지를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다 없애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해결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내가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족하고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이죠.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이루고 났을 때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에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승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셨어 라고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요즘만큼 많은 말씀을 듣는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늘 또 좋은 찬양들을 많이 고백을 합니다. 깨닫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진 그 말씀 하나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 그때가 언제입니까?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 밤에, 언제 밤이죠? 이때가 그 밤에가 32,000명 중에 이제 300명만 남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모두 다 돌려보내시고 이제 300명만 남아있는 그날 밤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가능성, 나름대로 세워내는 모든 계획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 또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큐티하면서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이 그날 밤, 그 밤과 같은 그 순간, 그 시간들은 언제였나? 제가 예전에 이를 가끔씩 곱씹어 보는 이유가 사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신앙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격기를 가고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항상 나에게 있어서 이래 인생의 한 밤과 같은 모든 인생의 여지를 다 이제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 그때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어 보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늘 생각해 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난 세월 동안 그 밤과 같은 그 시간들은 언제입니까? 다시금 그때를 우리 마음에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은혜로 그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에게 그 밤과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 또한 찾아왔습니까? 오랫동안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한 밤과 같은 시간들, 나의 모든 여지를 다 내려놓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정 안의 이 재정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그 밤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드온이 듣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또한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신중하고 안정적인 상황을 추구하던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제 모두 다 떠나보내고 이제 300명만 남게 된 이 상황,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막연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지금의 상황이 참 버겁게, 참 두렵게 느껴졌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도원의 그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불안함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행동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지금 기도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기도원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보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은 것을, 그 증거들을 더 신뢰하는 사람인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사사기 6장의 상황과 달리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제안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이 먼저 물으시거든요. 기드온, 만일 네 마음에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하라.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같이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기드온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까지 내려갑니다. 진영 안도 아니고 진영 근처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의 약한 모습 또한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기드온이 진영 근처에서도 발견한, 확인한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디안 연합군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보니까 그 문제와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영 근처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의 대화를 기드온이 엿듣게 하십니다. 무엇을 듣게 되죠? 한 미디안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내려와서 자신들의 장막을 쳐서 다 무너뜨렸다는 그 얘기를,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라고 그 꿈을 해몽해 주거든요. 이 기드온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기드온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기드온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미디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직접 귀로 듣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죠. 저는 사실 이 모든 상황과 때에 이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방법들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저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해야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돌아온 기드온은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때 무엇을 가지고 전투를 준비하죠?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준비합니다. 사실 이것은 공격적인 전투가 아니잖아요. 근데 17절부터는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딱 진행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10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눈에 띄는 부분은 기드온이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라고 지금 말하는 모습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서 기드온 자신의 존재를 중요하게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꾸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존재를 계속 부각시키려는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8절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는 이 구호를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나중에 보시면 20절에 실제 전투에서 이 구호가 바뀝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어디서 들어봤죠? 조금 전에 미디안 진영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꿈을 해몽했던 얘기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 과정에서, 그리고 크게 승리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결국 누구의 이름이 남게 되었을까? 누구의 이름이 결국 남게 되었을까? 이 전쟁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누가 드러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끝나야 할만 했던 이 이야기가 8장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 따집니다.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기드온에게 따져요. 왜냐하면 이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결과 가운데 결국 기드온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되고 드러난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주 작은 우리 믿음의 틈새 가운데 스며든 사람의 영광이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가리게 됩니다. 깨트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만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모든 일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붙들고 확신하는 것이 이런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이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아까 기드온이 준비했던 그 상황들 있잖아요. 7장 15절부터 21절, 23절부터 25절 이 사이에 기드온이 주도하고 있는 전투의 모든 과정 사이에 7장 21절과 22절 이것을 넣으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기드온이 준비하고 있었던 그 과정 사이에 일부러 사사기 기자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 이 일은, 이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온 승리이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이 거두었던 승리, 기드온이 행했던 어떤 놀라운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더욱더 우리 마음을 집중하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내적인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때와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때와 방법이 확실하다면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갈 때에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번 달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누군가 이 VIP가 교회에 왔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 가운데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되길 원합니다. 일단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사역의 자리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순간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